귀하신 신. 여러분 요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데는 0.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0.3초의 기적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하죠. 감사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습관이 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좀 담으세요. 사랑의 눈길도 이렇게 딱 켜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분들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는지는 여러분들 막 담으세요. 여러분들 눈빛 안에 그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뭘 감사하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표현하며 그런 눈길,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딱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기적적인 것들을 펼치는 게 아니라 우화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들의 내용을 우리가 새길 필요도 있고 또 새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요, 기적이 펼쳐졌을 적에 기적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기적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의 영역은요, 상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 동화의 이야기처럼 그냥 쓱 지나갈 그런 이야기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또 이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좀 같이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배를 통째로 삼킬 듯한 거센 바람을 하나님이 내리치셨습니다. 결국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한 선원들은 요나에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1장에서 결국 요나를 바다 위로 던집니다. 던져지는 요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저 바다에 던져지고 있는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예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요나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물속에 던져지면 물고기가 싹 받아 먹을 거야, 받아 담을 거야 이렇게 보지 말고 던져지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죽음으로 지금 던져지고, 죽음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그가 지닌 지위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는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괴짜 같은 생각으로 요나가 수영을 참 잘해서 어떻게든 미리 던져놓았던 나무 조각이든지 또는 물에 떠 있는 거 붙잡고 수영을 해서 육지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괴짜 같은 생각도 할 법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서 던져진 겁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리 각오하고 지금 던져지는 거예요. 선원들이 요나를 물속에 던질 적에 수영 잘할 테니까 한번 어떻게든 잘 해붙여서 육지까지 가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던진 거 아니에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고 던지고 있고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절망을 향해서 던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요나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다에 던져지고, 이 짧은 한 장면이 담고 있는 어떤 의미들, 이런 생각들 한번 가져보면은 우리도 그런 어떤 헤쳐나올 수 있고, 도무지 이 어떤 틈바구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적에 그런 상황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그런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쑥 던져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지금 요거 장면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1장 17절 우리가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얘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냥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인데,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런 어떤 타임 스케줄 계획,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던져지고 있고 그 물고기가 물고 요나를 삼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을 하나님은 요나를 더 낮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시는 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요나를 지금 담아서 저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더 아래로 지금 끌고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표현하셨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끌고 내려가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요나를 좀 더 바르게 회복하려고 하시는 아닙니까요?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좀 새롭게 세워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요나의 입장에서는 물고기 뱃속,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으로 갇히는 그런 상황, 수월에 갇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요나를 깨우려고 하는, 아니 깨우치려고 하는, 바로 세우려고 하는 훈련소와 같은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얕은 훈련소이든 교정소이든 인생에 이런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이건 하나님의 뭐 다른 어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해리포터 안 보는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해리포터 그러면 굉장히 열풍이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였던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 축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한 분들,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런 순서를 맡긴다고 하는데요. 롤링이 그때 가서 자신이 노숙자로 내몰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싱글맘으로 또 무명의 작가로 보통의 시간 보냈던 것들을 쭉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했던 이유는 세계 최고의 그래도 학벌인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롤링처럼 인생의 그런 쓴잔을 마시는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밑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펼치는 이유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적에 포기하지 말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과 함께 신앙인에게도 역시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딱 찾아왔을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답을 기도라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알지만은 기도가 생각처럼 쉽게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요나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요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선장이 기도하라고 하고 바람이 내려쳐서 막 도무지 죽음이었던 상황까지 몰리는 상황에도 요나가 기도하던가요? 1장에서는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주장이 우선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고집부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신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담으십니다. 모든 진행이 멈추듯이 마치 일시 버튼이 딱 눌려지듯이, 그래서 무음 처리되듯이 아무간에 갇혀듯이 순간 정지되듯이 요나의 인생이 딱 갇혀져 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환상적으로 뱃속에 있나 보다, 그런 공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것들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갖은 내용물들과 비범벅이 되어져 있는 자기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호흡이 언제 멈추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수월의 뱃속이다, 마치 그가 가보지 못했지만 들었던 그 수호, 저 낮은 곳, 지옥, 이런 곳이다라고 그가 지금 얘기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나가 지금 우리가 말해야 될 그 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요나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도록 물고기 뱃속에 지금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께 아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노라가 그냥 단순히 지금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좀 살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허품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으로 보면 더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더 몸을 낮춰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보다 저는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 요나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담아야 되는 게 뭐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그 기도의 내용 보면 2절 말씀, 다시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본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물고기 뱃속 저 바깥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요나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 사람으로는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건 전환이거든요. 전환. 어떤 전환이냐면은 1장에서는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했습니다.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바람을 내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내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전환, 신학의 바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작게 말할지라도 바로 곁에서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적에 관객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중에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요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극치는 바로 뭐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주님이 당하실 죄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내가 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져주시면서 나의 짐을,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누구의 짐이 아닌 내 짐을 맡아주시는 것이었고, 그 십자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는 평화롭고 사랑과 함께 할 때 나는 갈등했다. 맞는 얘기인가요? 자꾸 사람의 얘기에 빨려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자꾸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나는 평안을 누리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시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과 나눕니다. 어느 대학 총장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 총장 이야기인데 그분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신사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셨습니다. 알츠하이머 뭔지 아시죠? 치매.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그 병이 깊어져서 심지어 이제 남편도 할아버지고 남편을 향하여서 아저씨 그러는 거죠. 누구세요? 더 이상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내를 돌보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한 총장께서 사임서를 학교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신데 총장님이 사임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 사회에서 모여가지고 총장님을 설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사분이 총장님께 이런 말을 해요. 총장님, 아무리 애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모님께서 총장님도 못 알아보신다면서요.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총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못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제 아내를 알아봅니다. 아내는 저를 못 알아볼지라도 저는 아내를 알아보고, 아내가 나와 했던 그 결혼의 서약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과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단추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나가 지금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기도, 자기 어떤 생각들을 바꾸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잘못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요나가요, 지난 몇 주간 살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선지자였습니다. 큰 바람을 내리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호되게 지금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선장은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심했던 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왜 내가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했던 게 요나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물고기 뱃속에 담겼을 적에 그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남의 어떤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정하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돌이킴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다가 주장이 옳다라고 고집부리고 자기 부족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돌이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돌이킴의 도구로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시고요, 때로는 은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도구들은 다 하나님을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 은혜로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된 삶 아닐까요? 반대로 보면은 고난으로 이렇게 서는 분들이 계세요. 탕자, 자기 주장, 자기 어떤 고집대로 다른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은 그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다 잃어버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하여 풀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을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하.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주님이 참아주셨으므로 내가 그 공유를 입은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 어떤 잘못을 인정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깨우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나가 9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 여기 주목할 대목인 것 같아요. 주께 제사를 드리되 어떤 제물을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제사를 드리며 소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가요 모두 다 완료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건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다음에 감사의 목소리가 아닌 어떤 보장이 없는 가운데에도 역시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멋지게 표현해 놓았길래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마치 접착제처럼 딱 붙어서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밀착된 관계, 회복된 관계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관계 회복의 신호예요. 관계 회복의 신호.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뭘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던졌잖아요.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 이루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앞부분에 임마누엘과 그리고 그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다 인정하는 돌이킴이 있고 그리고 나서도 역시 하나님과 더 밀착된 관계,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혀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버릇 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혀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버릇 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감사를 배우고 습관이 들어졌을 적에 관계를 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밀착하는 것이고 바닥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요나는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요나의 모습이 없습니까? 고집부리고 편협한 틀에 갇혀 지내는 요나 말입니다. 내가 바닥에 내려가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것은 없다. 내 편의로 하나님을 옮길 수도 없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바라기는 껄끄러운 관계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 안에 껄끄러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정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적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찬양과 감사를 담아내고 주님의 뜻하신 길들을 따라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닥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살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죄를 인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서는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로 자신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내 입술과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요나가 드린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넓고 따스한 품을 지닌 자녀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